대림절을 맞이했습니다. 이 대림절이라는 것은 크리스마스가 되기 전 4주간을 우리는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대강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아주 오래 전이지만 강림절이라 그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앞에 보시는 것처럼 촛불 하나를 이렇게 점화를 했고요. 한 주 한 주씩 이렇게 점화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 대강절 할 때 대자가 기다릴 대자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을 4주간 동안은 기다림의 시간이죠. 기다린다라는 것은 기다린 후에 뭔가가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립니다. 기다림 이후에 희망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기다릴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기다림 후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희망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 바로 대림절 4주간입니다. 물론 그 희망은 다른 희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바로 대림절의 시간입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우리에게 참 소망으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 땅에 오신 나를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이고요. 또 앞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시간, 이 시간이 바로 대림절 기간입니다. 그런데 참 애석하게도 우리는 기다림을 잊어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다림을 상실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왜냐하면 이 시대는 모두가 다 고속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즉석화가 되어 있죠. 뭐든지 더 빨라야지 미덕이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진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사진을 찍으면 필름을 사진관에 맡기고 기다렸다가 며칠을 기다렸다가 우리가 찾는 그런 기다림의 여유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 찍은 사진을 보려고 하는 그 기다림이 우리들에게 있었는데, 요즘은 사진을 찍으면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진이 잘 안 찍혔으면 지워버리죠. 그래서 즉석화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것이 굉장히 우리들에게는 힘든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어쩌면 기다린다라는 이 단어를 잊어버린 채 기다리지 못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 생활에서도 우리가 정말 기다려야 할 예수 그리스도, 기다림 너머에 있는 그 참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혀 기다리지 않은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연말 4주간 동안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이 대림절이 교회력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4주간 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더 기다리면서 우리의 신앙적 기다림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대림절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왜 우리가 예수님만이 참 소망으로 여기며 그분을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지 4주 동안 주일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드렸던 말씀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쓴 복음서입니다. 사도 요한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께 가장 사랑받았던 제자였어요. 가장 지근 거리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분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던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장차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내가 본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런 분이었습니다 라는 것을 소개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소개를 할 때 가장 먼저 소개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로고스였다라는 거예요.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그 당시는, 예수님이 살았던 당시는 헬라 시대니까, 헬라화 되어져 있던 그 시대니까 헬라 철학에서는 로고스라는 이 단어만 들으면 다 무엇으로 생각했나 그러면 로고스는 신이다,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이 땅에 오신 내가 가장 가까이에서 본 예수님은 당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신인 로고스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헬라 철학가 가운데 플라톤이 있지 않습니까? 플라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느 날 신으로부터 로고스가 우리를 찾아올 것이다. 신인 로고스가 하늘에서부터 우리 인간의 땅으로 찾아올 것이다. 이것이 헬라 철학이었습니다. 로고스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은 하늘에서 온 신이다, 그렇게 믿고 로고스를 이해를 했던 것이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은 것은 우리 곁에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있었던 인간 예수,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1절 속에서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로고스인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이 태초라는 것은 창세기에 있는 태초와는 다른 태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태초는 시간과 공간이 시작되는 태초죠. 그런데 요한복음의 태초는 그 전, 가장 오래된 과거, 영원한 과거, 그 태초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이 있기 훨씬 전에 그 태초부터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 로고스인 예수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 로고스인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1장 1절을 말씀드리면 로고스이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놀라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 이 놀라운 기독교의 진리를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월 25일은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위대한 인간 예수가 탄생한 것을 축하하는 축하의 자리입니까? 인류의 몇 안 되는 성인 가운데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우리가 축하하고 서로 선물을 나누며 노래 부르며 하는 그런 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탄절은 무슨 날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찾아온 날이에요. 구주가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인간 예수가 탄생한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서 하나님이 천한 이 땅에 비우시고 버리시고 포기하시고 인간의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날, 그날을 축하하며 우리가 예배하는 날, 감사하며 찬송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4주 동안 기다리면서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한번 가슴속에 품고 그분만이 우리의 참 소망인 것을 우리가 바라며 기다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바로 대강절 4주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로고스,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많은 이유와 많은 목적들이 있지만 오늘 3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돼서 오신 첫 번째 이유는 다리의 역할을 할 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다리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엄청난 간격이 존재합니다. 이 간격은 어떠한 간격입니까? 존재의 간격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이 어떻게 함께 지낼 수 있고 함께 대화할 수 있고 함께 서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 엄청난 간격이 있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의 역할을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존재적인
간격이 있는데 또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간격이 더 넓어져 버렸어요. 도저히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왕래할 수 없는, 교제할 수 없는, 사랑할 수 없는, 대화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 언제 오셨어요? 저는 1994년 4월 달에 미국에 왔습니다. 벌써 26년이 넘었습니다. 한국 사람이 미국에 와서 26년을 지냈는데요. 저는 아직까지 미국에 사는 것이 조금 불편해요. 완전히 적응할 만도 한데 여전히 낯설어요. 여러분, 미국에 오래 살았지만 미국이 여전히 낯설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영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이 제대로 통하지 않기 때문에 26년 동안 살았지만 영어를 다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오래 살았지만 미국이 아직 낯설은 나라예요. 그 문화도 다 알지 못합니다. 그 언어도 다 알지 못합니다. 여전히 불편하기만 한 나라가 미국 땅입니다.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미국에 살면서 가장 부러운 것 가운데 하나가 이중 언어를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 문화권도 잘 이해하고 한국 문화권도 잘 이해해서 한국과 미국을 서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미국에 있는 1.5세들이 바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한국 교회도 앞으로 한국과 미국을 잘 알고 쉽게 드나들 수 있는 1.5세의 역할이 얼마나 크게 쓰임받을 줄 모르겠습니다. 이미 한국 교회에, 이미 한국 이민교회에 1.5세들이 크게 쓰임받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서로를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 문화도 잘 알고 한국 언어도 잘하고 미국 문화도 잘 알고 미국 언어도 잘 알 수 있는 그 1.5세. 그분들의 역할과 그분들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과 사람, 인간 사이에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분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하고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건, 그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필요가 없었어요. 십자가에 달려 그 고통과 그 고난과 그 죽음을 당하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속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정말 말로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사랑은 가슴에 닿는 겁니다. 사랑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죠. 사랑은 이성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가슴에 닿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이신 것을 포기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다라는 이 사랑의 모습이 우리의 가슴에 닿아야 합니다. 이번 성탄절 날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가슴에 닿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감동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찬양과 송축함이 우리에게 충만해질 것입니다. 사랑은 가슴에 닿아야 하는 거예요. 사랑은 무엇입니까? 깨달아지는 것이죠. 부모님이 자식들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식이 철이 들어서 그 부모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 깨달을 때 진짜 부모가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언제 깨달을 수 있습니까? 정말 말이 되지 않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 이 사건, 하나님이신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것,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우리가 알고 감사하고 송축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 있는 흔한 사랑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흔한 사랑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유행가를 들으면 그곳에는 많은 사랑의 이야기가 있죠. 우리가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면 많은 사랑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 사랑이 이 세상에 흔해져 버려서 사랑에도 쉽게 우리는 감동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흔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 버려버리고 인간의 그 추한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그 완전한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 사랑을 보여주셨던 그 사건이 바로 성탄절의 사건이에요. 그 성탄절의 사건이 너무나 우리들에게는 가슴에 와닿고 너무나 그 사랑을 깨달을 수밖에 없어서 우리는 4주 동안 기다리며 그날을 예배하기 위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이 대강절을 우리가 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4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전하겠고요. 오늘은 이 생명에 관한 것만 말씀을 전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는 이 생명, 이 단어는 말이죠, 헬라어의 생명을 나타내는 단어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에라는 생명이 있고요, 두 번째는 비오스라는 생명이 있고요, 세 번째는 푸시케라는 생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푸시케라는 단어는 목숨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의 목숨, 그것을 나타낼 때는 푸시케라고 그러고요, 또 우리가 이 땅에서 60년을 살든지 80년을 살든지 100년을 살든지 이 땅에서 사는 유한된 생명, 그 생명을 헬라어로 비오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조에라는 생명은요, 그런 생명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죽음이 없는 생명, 영원한 생명.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있는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일까요? 조회라는 생명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생명은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가지는 생명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가지는 새 생명, 이 생명을, 이 조회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날이 성탄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의 유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죽음이 지배하지 않는 영원한 조회의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 생명을 가진 자만이 그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줄 수 있습니다. 유한한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절을 보십시오. 그 안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유일한 한 가지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조회의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이 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교회의 영원한 생명,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한 방법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모든 자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크리스찬이든지 난 크리스찬이든지 모든 자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예를 들면 오늘도 우리가 운전할 때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으면 운전을 하지 못합니다. 빨간불에 모든 차가 선다라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없으면요, 우리는 불안해서 운전하지 못해요. 중앙선을 기준으로 해서 쌍방향으로 달리는 이 차들이 결코 중앙선을 넘지 않는다라는 우리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운전을 하잖아요.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브레이크를 밟고 차를 세웁니다. 이 세상에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믿음 가운데 최고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지 죽음이 지배하지 않는 죄의 생명, 그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이 땅에 오셨던 그 인간 예수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조예의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된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도 미완성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다른 것들을 믿고 살아가는 그 믿음까지도 다 미완성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언제 완성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까지도 언제 완성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의 믿음이 완성품이 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입니다.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에는 온전히 알리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 기다림 이후에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정말 영원한 생명을 주실 그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기다리는 그 시간, 이 시간이 바로 대강절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대강절의 시간은 4주입니다. 4주 동안 2000년 전에 오셨던, 우리의 소망으로 오셨던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그 로고스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탄절을 우리가 기다려야 하고, 4주 동안 우리의 믿음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 이 기간이 대강절의 기간입니다. 기다림을 잊어가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만큼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